구독자 여러분은 나이 들어서도 주변에 친구가 많았으면 싶습니까?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이 둘일 때도 잘 지낸다는 말이 있기도 하지요. 우리는 오히려 나이 들어서 혼자임을 자각하고 잘 지내는 방법을 잘 터득해야 합니다. 혼자가 외롭다는 건 착각일 뿐, 외로움을 즐기면 자유가 된다는 말도 있듯이 혼자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랍니다. 프로이트는 위대한 결정, 획기적인 발견과 문제 해결은 오직 고독 속에서 일하는 개인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지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혼자입니다.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독과 함께 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요. 혼자 등반하면 완전한 자유를 느낍니다. 고독을 감당하려면 많은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의 특징과 잘 지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서로가 살던 월든 호숫가를 찾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은 외롭지 않냐? 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로는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자체가 우주의 한 점에 불과하다. 도심과 떨어져 산다고 해서 그리 멀지 않다. 사람을 동료들로부터 분리시켜 그를 고독하게 만드는 공간은 지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다. 현대인들은 아무리 발을 부지런히 놀려도 두 사람의 마음이 가까워지지 않는다. 고 하버드 대학의 혼잡한 교실에서도 정말 공부에 몰두해 있는 학생은 사막의 수도승만큼이나 홀로인 것이라고 합니다. 쟁기를 모는 농부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태양은 늘 혼자 있다. 그렇다고 태양에게 외롭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쟁기를 모는 농부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그가 밭을 가는 일에 열중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베개 삼아 쌓아놓고 잠을 자도 알렉산드로스처럼 마음속의 공허함을 지우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쟁기를 모는 농부처럼 뭔가 집중할 자신만의 삶이 있다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친구가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배우자가 있어도 궁극에는 결국 나 혼자입니다. 숙명적으로 주어지는 이 순간을 잘 견디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고독과 친해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고독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나는 내 손에 무슨 쟁기를 쥘 것인지도 미리 고민해 두어야 합니다. 그런 고민 없이 말년을 맞으면 고독과 친해질 수 없습니다. 그림을 배워 캠퍼스에 내 고독한 시간을 채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드럼이나 색소폰, 클래식 기타와 같은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니체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이 끝나는 곳에서 시장이 열린다. 위대한 일은 모두 시장을 떠난 곳에서 일어난다. 벗이여 그대의 고독 속으로 달아나라. 사나운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 곳으로 그대의 사랑과 함께 그대의 고독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나중에야 정의가 절름거리며 그대를 따라오리라. 군중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때문에 시장에서는 자신의 내면에 충실할 수가 없습니다. 니체의 말처럼 그것은 파리소리입니다. 중요한 삶의 계시는 적막한 산중에서 달빛을 등불 삼아 혼자 책을 읽는 중에, 혹은 배낭 하나를 메고 홀연히 떠난 고비사막 여행 중에 문득 별을 타고 나에게 다가옵니다. 시인 김태영은 고비사막을 여행하다가 세상이 너무 고독하고 아름다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 텐트를 치고 밤을 꼬박 새우며 별, 구름, 낙타, 지평선, 무지개를 그의 가슴과 카메라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때 아마 어린 왕자가 별을 타고 시인에게 내려와 그의 벗이 되어주지 않았을까요? 훗날 나는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물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글 쓴다는 핑계로 당신 저녁 식사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는데 어쩜 그리 불평 한번 하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유명 작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남편은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니, 솔직히 나는 당신이 프로 작가가 되리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어. 다만 당신이 글을 쓰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 당신 얼굴은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지. 감히 그 행복을 방해할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
사라는 모두가 잠든 밤 다락방에서 책을 읽다가 마음에 쏙 드는 문장을 발견했을 때, 혼자서 차를 몰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가슴 적시는 노랫말을 흥얼거릴 때, 차 한 잔을 하면서 공원에 산책 나온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새들의 지저귐 소리를 들을 때, 그때 바로 고독이 주는 영혼의 힐링을 맛본다고 말합니다. 혼자 고독하게 있을 때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고요한 내면의 소리는 우리가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니체의 표현대로 하면 시장에 나서는 순간 그 소리가 희미해집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일상에 파묻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고독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일상으로부터의 탈주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고비 사막이든 에베레스트든 동해 바다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달빛이 춤추면서 흘러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는 것으로도 그러한 탈주는 가능합니다. 별을 보면서 하늘과 정신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고독입니다. 하늘은 곧 나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고독은 외로움과는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쓸쓸하고 황망하게 만들지만 고독은 내 영혼의 허기를 채워줍니다. 가을날 들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벼들도 여름 내 뜨거운 햇볕 아래서 고독을 견디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입니다. 쌀 미자에는 그래서 88번이라는 고독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농부는 88번의 쟁기질을 하고 88방울의 땀을 흘렸으며 그 수고와 고독의 대가로 벼는 이삭 하나마다 88톨의 알곡을 맺습니다. 흑연도 삼천도라는 절대 고독의 열을 견디어낸 후 비로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 고독의 순간을 견디지 못하면 보석으로 탄생하지 못합니다. 진주는 조개가 모래알 같은 자극물에 의해 상처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내부 반응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상처 회복에 필요한 성분들이 상처 입은 부위에 분비되고 그 분비물들이 오랜 시간 동안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영롱한 진주가 탄생합니다. 조개가 그 긴 시간 동안의 쓰라린 고독을 견디지 못하면 진주를 맺지 못합니다. 소나무도 오랜 세월 동안 고독을 견디면서 자라야 나이테가 촘촘해지고 재질이 단단해집니다. 그렇게 자란 소나무가 바로 최고의 재질로 사랑받는 적송입니다. 베토벤이나 링컨, 헬렌 켈러와 같이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인물들은 모두가 그런 고독한 순간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들이 남긴 위대한 예술 작품과 숭고한 가치들은 그 고비를 넘긴 후 그들이 쟁취한 보석입니다.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표에 거의 다다른 시점에서 계획을 포기한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전보다 더 열정적인 노력을 쏟아붓지요. 우리의 삶은 즐거울 때보다 힘든 날들이 더 많습니다. 삶은 늘 즐거워야 되고 힘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힘들어도 내 인생이고 즐거워도 내 인생입니다. 힘든 내 인생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삶의 절반 이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견디다 못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을 넘겨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고비입니다. 그 고비를 넘으면서 우리는 절대 고독을 체험합니다. 열쇠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열쇠 꾸러미로 문을 열 때 39개까지 열어봐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열쇠가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지막 열쇠 하나가 남았는데 그때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는구나 하고 열쇠 꾸러미를 던져버립니다. 산에서 조난을 당한 사람들의 90%는 마을에 도착하기 30분 전에 죽는다고 합니다. 24시간 동안 사투를 벌인 후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엎드려 있던 새가 멀리 날듯이 내면에 침잠해서 오랜 고독을 견딘 사람만이 인생이라는 먼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펑펑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실컷 울어야 합니다. 눈물을 가슴속에 쌓아두면 내 마음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보다는 마음껏 울어서 눈물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울고 난 후에는 반드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울고 난 후에도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으면 영영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눈물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간달프가 말한 것처럼 눈물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눈물에도 좋은 눈물이 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라는 것도 있듯이 고독할 때 흘리는 눈물도 좋은 눈물입니다. 너무도 고독해서 고비사막 한가운데 주저앉아 펑펑 운 시인이 흘린 눈물처럼 고독할 때 흘리는 눈물은 내 삶의 오아시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을 푸르게 적셔주고 나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해줍니다. 시인이 그 눈물을 흘린 후 50편의 시를 썼듯이 말입니다. 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는 머리에 넥타이를 둥쳐 매고 눈물이 범벅이 되도록 목포의 눈물을 목청껏 불러 제끼던 시절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김승욱의 무진기행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무진을 갖고 있습니다. 노래와 눈물이 주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나면 고독은 새로운 힘이 됩니다. 귄터 글라스는 양철북에서 양파주점이라는 특별한 술집을 소재로 그러한 카타르시스를 실감나게 묘사합니다. 손님들은 울고 또 울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울었다. 그러다가 마음껏 울었다. 염치도 없이 울었다. 눈물은 흘러내려 모든 것을 떠내려가게 했다. 손님들은 양파를 즐기고 난 후 이웃들에게 마음을 털어놓았다. 마치 외투를 뒤집는 것처럼 자신의 속을 뒤집어 보였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고독한 법입니다. 내 마음속의 상처는 남이 볼 때 작아 보여도 나에게는 큰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양파를 까면서 실컷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속을 뒤집어 보이고 그에게서 위로를 받는다 해도 결국 돌아서면 또 혼자 남는 것이 사람입니다. 어차피 고독과 아픔과 상처와 싸워야 하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혼자 있는 아담이 외로워 보여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존 밀턴은 외로움이란 신이 좋지 않은 것으로 명명한 최초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와가 있다고 아담이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낙원에서 추방된 후 그는 오히려 더 큰 고독을 느낍니다. 뼛속 깊이 외로움이 사무친다는 말처럼 인간은 고독을 실존적 숙명으로 타고난 존재입니다.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마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랑하는 사람, 나만의 무진을 가지는 것도 좋고 양파를 까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고독과 신사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만이 끝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산티아고는 멕시코 만류에서 조각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곁을 지켜주던 든든한 소년이 있었지만 그날은 노인 혼자서 고기잡이에 나섰습니다. 노인은 84일째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달빛을 이불 삼아 바다를 떠돌면서 고독을 견딘 노인은 85일째 되던 날 드디어 큰 청새치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항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청새치를 먹기 위해 달려드는 상어떼와 사흘, 밤낮 동안 힘겨운 사투를 벌입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고기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해밍웨이는 노인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 법,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하지는 않는다. 저 고기놈이 되어 보고 싶구나. 오직 내 의지, 내 지혜에 맞서 모든 걸 갖고 싸우고 있는 저 놈 말이야. 고독을 견디는 최고의 기술은 내 의지대로 현재의 삶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쟁기를 모는 농부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것도 노인 산티아고가 패배와 좌절을 모르는 것도 현재의 내 삶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의 맞은편에 앉아서 공양을 하던 수행자가 공양이 끝나자 스님에게 한 말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묵묵히 수행자를 바라보던 스님은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양이 끝났는가? 수행자가 예, 큰 스님하고 말하자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밥그릇을 씻거라. 자신의 현재에 충실한 것이 최고의 수행이라는 간결하면서도 묵직한 가르침입니다. 법정 스님도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안과 슬픔에 빠져 있다면 그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시간에 아직도 매달려 있는 것이다. 또 누가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잠 못 이룬다면 그는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을 가불해서 쓰고 있는 것이다. 과거나 미래 쪽에 한눈을 팔면 현재의 삶이 소멸해 버린다. 보다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항상 현재일 뿐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다면 여기에는 삶과 죽음의 두려움도 발붙일 수 없다. 저마다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답게 살라. 나의 미래는 나의 미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시간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입니다. 현재 시점에 산다는 것은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책임감 있게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스스로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헤매지 않는 것입니다. 카르페 디엠, 오늘 이 순간을 즐기십시오. 그것이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영웅은 고독합니다. 왕은 홀로 고독하게 존재함으로써 세상의 으뜸이 됩니다. 고독한 사람은 남들이 볼 때 조금 모자라 보여도 웅크린 자세를 털고 일어나 어느 순간 비상을 하게 될 때 모두를 뛰어넘는 초인이 됩니다. 그것이 고독의 힘입니다. 고독을 벗 삼아 주변에서 볼 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게 엎드린 자세에서 묵묵히 내공을 기르다 보면 언젠가는 힘차게 비상할 날이 오게 됩니다. 알을 깨고 나온 애벌레가 한순간 날개 달린 나비가 되어 하늘을 자유롭게 훨훨 날게 되듯이 말입니다. 터널 속에 갇힌 하정우는 영화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야, 이 새끼들아, 나 살아있다고. 고독한 터널 안에서는 생존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이라는 터널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혼자입니다. 고독이 나를 짓누를 때 이렇게 외쳐보면 어떨까요? 나 아직도 살아있어. 그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곁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고 견뎌야 하죠.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라는 시입니다. 워낙 잘 알려진 시라서 전문을 외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여기까지는 입에서 줄줄 나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시인은 사람의 특징이 외로움에 있다고 합니다. 외롭지 않으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외롭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배움이 적은 사람이나 가진 게 많은 사람이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나 외롭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울 필요는 없습니다. 종일 전화 한 통 오지 않고 문자 메시지 하나 없더라도 힘들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나 없이 다들 외로운 까닭입니다.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덕담이 꽃길만 걸어가라. 입니다. 입학하는 학생에게, 졸업하는 사회 초년생에게, 결혼식을 마친 신혼부부에게 이런 덕담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꽃길만 걷는 인생은 없습니다. 설령 꽃길만 걸어가는 인생이 있다 해도 그가 과연 행복할까요? 가시밭길, 모래사막, 협곡, 개여울을 지나는 동안 가끔 꽃길이 등장해야 감격하고 행복한 법입니다. 시종일관 꽃길이라면 감격할 일도 행복할 일도 없겠죠. 시인은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고 합니다. 눈도 맞고 비도 맞으며 가는 게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닙니다.
갈대숲에서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갯벌이나 습지에 서식하는 작은 도요새입니다. 나도 외롭고 새도 외롭습니다. 또 있습니다. 하느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도 외롭고 하느님도 외롭습니다. 신이 외롭다니 좀 이상하죠? 신도 외롭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2번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마주했을 때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기 전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왔을 때였습니다. 죽음과 멸망이라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극단의 상황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도 웁니다. 시인은 이를 외로워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도 자연도 신도 외로운 존재입니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그러고 보니 천지에 다 외로운 것들 뿐입니다. 새들도 산 그림자도 종소리도 외롭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서로 외로움을 달래고 매일 해 진력 산 그림자가 마을로 내려와 외로움을 달래며 종소리도 사방으로 한없이 울려 퍼지면서 외로움을 달랩니다. 수선화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자신을 향한 사랑이란 꽃말을 가진 수선화는 부드럽고 연약해 보이지만 추위를 잘 견디는 강인한 꽃입니다. 수선은 물에 사는 선녀 혹은 신선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같은 알뿌리 식물이라도 튤립은 화려한 이미지인 반면에 수선화는 청초한 느낌입니다. 물가에 핀 흰색 또는 노란색 수선화를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깨끗이 정화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제주도에서는 설중화라고도 불린답니다. 눈이 오는 겨울에도 피어나는 꽃이라 그렇다는군요. 시인은 왜 수선화를 보면서 시를 썼을까요? 수선화를 향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수선화는 나르시스라고도 불립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나르키소스는 강의 신 케피소스와 물의 님프 리리오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름다운 소년으로 성장한 그는 워낙 눈부시게 잘생긴 탓에 많은 청년과 소녀들의 애간장을 녹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존심이 강하고 도도해서 누구의 사랑도 허락하지 않았죠. 모두가 그를 갈망하지만 아무도 그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요정 에코도 그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나르키소스로부터 차디찬 거절을 당합니다. 슬픔에 빠진 에코는 동굴 속에 숨어 울기만 하다가 몸은 사라지고 목소리만 남게 되었죠. 이 소식을 들은 요정들은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를 찾아가 나르키소스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고통을 알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네메시스는 나르키소스에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벌을 주었어요. 그는 어느 날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구했지만 상대는 답이 없었죠. 대답 없는 사랑에 지친 그는 점점 야위어 가다가 결국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은 자리에 이름 모를 고운 꽃 한 송이가 피어났다고 합니다. 그 꽃이 바로 수선화예요. 지나친 자기애를 뜻하는 말인 나르시시즘은 바로 여기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도, 혼자 애태우는 사랑도, 둘이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도,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도, 타인을 향한 사랑도, 강인해 보이는 사랑도, 연약해 보이는 사랑도 모두 외롭습니다. 수선화는 외로움의 상징이죠. 그래서 시인은 수선화를 보면서 수선화를 향해서 외로우니까 사람이라고 말한 겁니다. 삶이란 이토록 처절한 외로움을 견디는 일입니다. 미국의 교육 컨설팅 기업 페라지 그린라이트의 설립자이자 CEO인 키스 페라지와 탈 라즈가 쓴 책 중에 혼자 밥 먹지 말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집 안에서든 집 밖에서든 혼자 밥 먹는 건 외롭고 처량해 보입니다.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겁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2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는
22%인 4인 가구를 앞지른 겁니다. 미혼, 비혼의 증가와 이혼, 사별의 증가로 나 홀로 가구가 가파르게 늘어난다는군요. 2035년에는 혼자 사는 가구가 둘 이상 사는 가구보다 많아질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2018년 영국 BBC가 전 세계 5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외로움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외로움에 대한 5가지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 많은 사람보다 젊은 사람이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75세 이상 노인 중에서는 27%가 자주 외롭다고 응답했지만 젊은이 중에서는 40%가 자주 외롭다고 응답했다는군요. 청년들이 외로움을 더 자주 느낀다는 건 뜻밖이죠. 두 번째는 외로움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외로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41%였고 자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 중에서는 31%가 외로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응답했답니다. 세 번째는 외로움과 사회성은 큰 연관이 없다고 합니다. 혼자 밥 먹는다고 사회성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데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사교적인 사람도 사교적이지 못한 사람도 똑같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네 번째는 외로움과 계절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네요. 흔히 생각하듯 더운 여름에는 외로움을 조금 느끼고 추운 겨울에는 외로움을 많이 느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에 홀로 남은 사람이나 여름 휴가 때 홀로 남은 사람이나 외롭긴 마찬가지인 거죠. 다섯 번째는 외로움을 자주 느낄수록 사회적 공감 능력이 평균보다 높았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신체적 고통과 사회적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을 조사했는데 자주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여러 가지 사회적 고통에 더 많이 공감했다고 하는군요. 외로움은 인간의 숙명입니다. 어린이도 외로움을 느끼고 노인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오래 견뎌온 노인들보다 외로움을 견디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이들이 외로움을 더 참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부모 친척이 있고 친구들과 이웃이 있어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외로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됩니다. 존재론적 외로움이죠. 따라서 외로움은 그저 혼자서 견뎌내는 겁니다. 수선화의 꽃대는 정말 가느다랗습니다. 바람이 불면 곧 꺾어질 듯 이리저리 흔들리죠. 하지만 꺾이지 않고 추위를 견디며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외로워서 곧 쓰러질 것 같지만 묵묵히 견디다 보면 겨울이 가고 봄이 옵니다. 내가 견뎌낸 세월만큼 내 꽃잎이 풍성하고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외로움은 병이 아닙니다. 치유의 대상도 극복의 대상도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사회적 공감 능력을 확대하는 촉매로 사용한다면 유익한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달콤한 한쪽 면과 외로운 한쪽 면이 붙어 있는 과일과 같습니다. 어느 쪽을 베어 물든 반드시 다른 한쪽까지 먹게 되어 있는 법이죠. 홀로 외롭다고 느낀다면 나는 반대쪽을 먼저 베어 물었을 뿐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삶이 내 편이라 생각하시고 혼자임을 즐기시는 현명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